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시작. 무슨 역사라고요? 순교의 역사.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는 영혼 구원, 또 피 흘림이 없는 선교는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희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꼭 희생해야 돼요? 난 희생은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을 낳을 때 우리 다 엄마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여러분들을 낳을 때요. 전부 다 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낳았어요. 그 피 흘림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요.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 사건,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건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우리의 죄 사함과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가 없어요? 네?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따라서 하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에게는 충성심을 보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였어요? 사도 야고보와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는 거였어요?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정말 우리가 미워했던 기독교인들을 죽여. 그러니까 막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가 뭐합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뭐합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기독교 최고 주동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그 베드로를 살려내셔요. 감옥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문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 학원 다니고 비싼 과외 받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부모들이 참 어리석어요. 학원에 맡겨? 그러면 애들 잘 될 줄 알아? 성공할 줄 알아? 그러면 코디 선생님을요, 코디 선생님을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학원에 맡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훈련을 좀 제발 시켜주세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부탁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해. 왜 과외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 부탁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뭐래요? 의지한대요? 아니면 뭘 의지한대요? 베드로가 감옥문이 열려서 천사가 이끌어줘가지고 천사를 따라와서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어. 천사가 뿅 사라졌어요.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들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천사가 나를 인도해 줬구나. 천사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천사 본 사람. 아직도 못 봤어요? 아, 여러분 엄마가 천사 같지 않아요? 악마를 본 사람. 원래 보통 엄마를 천사 같은 엄마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어린이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악마 같은 엄마. 아니야? 우리 한길이가 제일 크게 웃는데?
나는 악마를 매일 봅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급하게 뛰어서 누구에게 옵니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어요?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데가 베드로를 만났다고 해서 그 길을 무슨 길이라? 로데오 거리라. 꼭 기억하세요. 수능에 나옵니다, 여러분. 로데오 거리는 어떻게 생겼나?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신 일들을 교인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고보에게도 알려달라고 하고서 그가 떠납니다. 예루살렘 교를 떠납니다. 이상하죠? 야고보는 분명히 순교에 당해 죽었는데 야고보에게 알려달라. 그 무덤에 가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뭘까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요, 야고보가 둘이 있었어요. 요한과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잘 기억해요. 이름을 계속 중복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누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누가 되느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제2대 담임 목사가 되고 베드로는 떠나는 거예요.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가 탈옥한 것을 알고서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모조리 다 처형시켜버렸어. 자, 옆에 사람 졸고 있으니까 처형시켜. 빨리 처형시켜. 왜? 감옥문을 제대로 못 지켰잖아. 제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야.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그 다음 했던 일이 그가 가이사랴로 가요.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로. 거기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 있을 때 로마에서 황제를 위한 축제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황제를 위한 축제를 엽니다. 첫째 날 화려하게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둘째 날 축제 날. 그러니까 고위 관직들이 다 왔겠죠. 둘째 날 새벽에 이 아그리파 1세가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순은으로 만든 옷을 딱 입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른 아침에 그 원형 경기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군중들 앞에서 쉽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햇살이 쫙 올라오잖아요.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아침 햇살이 올라오니까 뭐합니까? 그 햇살을 맞은 이 은색 옷에서 뭘까요? 반짝반짝 막 화려한 막 찬란한 막 빛이 막 비치는 거야. 그 모습이 마치 군중들이 봤을 때는 뭐가 같아요?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그리파 1세가 막 여러분 하니까 그 모습이 마치 화려하게 불긋불긋 빛나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은으로 만든 그 옷을 입었던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사람이 아니다. 저건 사람의 소리 아니다. 바로 신이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죠.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소리다. 또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한 줄 알고 착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죽이셔요. 뭐가 먹어서? 충이 먹었어. 벌레가 먹었어. 그게 뭐다? 기생충이 먹었어. 그래서 지난주 뭐 먹으라고 했어요? 기생충약 꼭 먹어라. 안 그러면 죽는 수가 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기생충약 드셨나요? 하나님은요, 이 아그리파 1세를 심판하십니다. 죽이십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7년 만에 54세 나이,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복음은요, 계속 널리 퍼져나갑니다. 전도는요, 핍박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점점 더 퍼지듯이 내가 전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계속 퍼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끝절에서 나눴잖아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4, 2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그 사명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이 뭐였을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얘기했는데 2주 전에 바나바와 사울은 그 사명을 마쳤다. 그 사명이 뭐였을까요? 네? 편지를 전해요? 어디 있어요? 편지를 전했다. 야,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나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뭔가 지금 뭐 어디 문서를 기록했나 본데. 에? 찾았어요? 어떻게? 뭐예요? 에? 목회? 새로 나온 회예요? 회? 그 사명이 뭐예요? 감사해요. 기억해 주지 않아서. 다시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 또 새롭잖아요. 늘 말씀을 들어도 새로워요.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뭘 보냈어요? 구제 선교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 구제 선교 헌금을 배달의 사명을 가지고서 잘 전달해 무사히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에요. 그 큰 액수를 들고 가잖아요.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강도 만나는 것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뭐합니까?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세워야 되니까 동역자 누구를?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뭐합니까? 목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사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 예루살렘 사정이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 가라면 가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명수배자야. 여러분들 사울은 지명수배자예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어요? 옆에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고 가시겠어요? 물어보세요. 난 그래도 가겠다. 난 그만한 믿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가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안디옥으로. 여러분 돌아갈 때는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만 가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 누구예요? 읽었어요 성경 방금. 누굴 데려가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려갑니다. 자,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최요한일까요? 천요한일까요? 어떤 요한입니까? 자, 요한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요? 뭘 막아요? 요한의 다른 이름은 마가다. 마가다. 자, 바로 마가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이해가셔요? 또 여기도 반복되는 이름 계속 나오면 중복되는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쓴 누구요? 요한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마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순교한 세베대 아들 누구?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에요.
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달려간 집이 어디였어요? 그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현장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다 같은 집이에요. 마가는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지켜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의 요한이 몇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어디 기록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자신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자,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간 사람 요한은 누구일까요? 1번 최요한, 2번 천요한, 3번 만요한, 4번 마가요한, 5번 사도요한. 헷갈리죠? 예, 그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 요한을. 누가? 삼촌이. 외삼촌이 자기 조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3장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뀌는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중심 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지금까지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 구도였는데요. 이제 바울 중심 구도로 바뀌는 장이 13장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장.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시는 한 페이지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목사와 사도를 예언자나 또 교사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사와 예언자는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 또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뭐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나름 다 번호도 따셨죠? 이제 바나바 번호도.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누굴까요? 니게르는 검은 사람,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 니게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일 가능성이 높죠. 어디에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가 누기요? 루기오. 구레네도 어디냐? 구레네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지금 현재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 너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에서 왔던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에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은요, 훗날 아프리카 지역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시몬과는 다르지만 그 지역 사람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도 2장에 보면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죠? 어디 사람들? 구레네 근처 리비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 오순절 성령 역사는 그 현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루기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네? 잘 보세요. 선생님.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이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나옵니까? 마나엔. 마나엔. 자, 마나엔은 누구예요? 그 마나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 마나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우리가 지금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많이 등장하죠. 헤롯. 헤롯은 바로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분봉왕이라는 뜻은요. 분봉왕은요. 나라의 4분의 1의 영토를 맡겨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쉽게 말하면 통치자, 왕과 같은 자를 바로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의 속국들은요. 대부분 이 분봉왕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로마 황제가 다 통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어요. 죽을 때 그가 유서로 남깁니다. 세 아들에게. 이 헤롯 대왕은요. 그 아내가 10명이 넘었어요. 아내가. 그건 자식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세 아들에게 유서로 이렇게 남깁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 영토를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고서 나라를 나눠줘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우스는요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한 예루살렘 베들레 이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아켈라우스. 굉장히 악한 왕이죠. 아켈라우스가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동쪽과 또 이 북동쪽에 있는 영토를 다스리면서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기억나는 이름이 누구예요? 헤롯 빌립. 그가 세운 곳이 어디예요? 네? 가신 분들 이스라엘 가신 분 기억이 안 나요? 빌립 하면 떠오르는 곳. 그래서 다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내년에 또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로마까지 갑니다.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왜? 그가 거기를 다스렸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아래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아켈라스가. 그리고 중부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안티파스가. 갈릴리 북부, 동쪽과 그 북동쪽은 누가 다스리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자, 그런데 마나에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릴 적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자랐어요? 헤롯 안티파스. 나중에 그가 뭐가 돼요? 분봉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신분이 뭐였을까요? 왕족이나 귀족이었겠죠. 그죠? 천민이 같이 살아요? 아니에요. 마나에는요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자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다음 대권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자의 친구였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사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영예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마나엔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고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 그가 바로 마나엔이에요. 마나엔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갈 수 없는 그 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마나엔이에요. 마나엔 같은 믿음의 교사가 우리 교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마나엔 같은 사람 많아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마나엔 다음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바나바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사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위치에서 사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그죠? 왜? 우리가 이름을 호명할 때도 중요한 사람부터 이름을 대지 않아요? 그죠? 많이 그래도 알려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이름을 댈 거라 생각하죠. 오늘 사울은요 마지막 영적 지도자,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울까지 소개합니다. 자,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소개했습니까?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리고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교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선교 헌금한 최초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했죠.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2절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배하며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다.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릴까요? 금식 기도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예배 누가 해요? 아니 예배는 왜 합니까? 금식 기도는 왜 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예배 왜 해요? 금식 기도 왜 해요? 밥은 왜 먹어요? 우리 어린이들. 숨은 왜 쉽니까? 왜? 아무 생각 없어요? 밥 왜 못 먹어요? 세희야, 밥 왜 먹어? 그저 웃지요. 시연아, 왜 먹어? 엄마가 줘서 먹기 싫은데. 효원아, 밥은 왜 먹어? 점점 커지는데? 살려고. 그죠? 저게 정답이잖아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예배 왜 합니까? 금식기도 왜 합니까? 진짜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고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처럼 재미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것은요 하면서도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싶어서 해야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켜서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하면요 즐거워요. 시켜서 하지 않아도요 막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기도가 즐겁습니까?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제도권 아래 오늘도 주일인가 와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와서 여러분 예배합니까? 즐거워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게임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요. 우리 애들 보면은 게임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데 큐티하라고 하면 짜증납니다. 장결 큐티하고 가. 아이! 근데 아침부터 한 30분 동안 게임 좀 하고 가 그러면 할렐루야! 아침부터 30분 동안 게임하고 그러면 아이 짜증나. 그럴 자식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상하죠? 큐티하라면 짜증난대요. 하기 싫대요. 드라마 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데요. 성경 읽는 것은 졸려요.
신기하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는 막 탬버린 쳐가면서 막 춤까지 춰가면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할 때는 춤을 추기는커녕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탬버린을 안 줘서 그런가? 다음 주부터는 다 탬버린 안 해주겠습니다. 노래방으로 바꿔 조면도 해줄게요. 막 울고불고. 그럼 여러분 즐거워 살까요? 신기하죠? 노래방에서 그렇게 목청 터져라 노래 부르는데 왜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러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잘 들리셔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계십니까? 이들은요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잘 들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뭘까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이 이미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자, 오늘 사울에게 이미 알려줬던 내가 그에게 내가 할 일, 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불러 세울 거다. 예수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오늘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꼭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꼭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요? 꼭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건 사울에게 주신 사명 아니에요?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제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답인지, 옳은 삶인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사울의 부르심, 사울의 사명,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고난받도록 하나님은 사울을 따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그 즉시 순종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버렸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명확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동인지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 또다시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창립 목사님들이에요. 창립 목사님들. 그런데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정말 멋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참 멋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도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보내주시겠어요? 아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은 안 해. 여러분, 제가 떠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보내신다고 하실 때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성령께서 보낸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월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는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잘 가십시오가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주님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보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만들어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 붙었죠.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우리 자매셀 가운데 안디옥 우리 목장이 있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목장이 그런 목장이 아니고 파송하세요. 안디옥 그러시면 안 돼요. 안디옥 우리 안디옥 목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파송하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요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말했어요. 정신병자들이 되지 맙시다. 성령님과 민감한 예수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 사는 인생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따로 세워서 나의 일을, 내가 나의 사명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듣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가라고 하시는데요. 어디로요? 저 중동으로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어디요? 저 구레네로요. 아프리카로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요. 어디요? 저 뭐 아프가니스탄이요. 파키스탄이요. 가라 하시는데요. 어제는 예배하는데 어제 미니캠프 하는데 페이스북으로 실황을 보셨던 인도에 사시는 현지 목사님이 글을 남겨줬어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본인 소개를 하면서 예배를 보고 있다고. 인도에서 보고 있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디아로 보내시면 목사님 성령이 저를 인디아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여기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다 파송받아서 다음 달 5월 달에 아무도 없어. 저만 남았어. 다 파송했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교지로, 아니 세계 열방으로, 선교지라고 하니까 가서 죽어야 될 것만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세계 열방에 대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열방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도 그렇게 보낼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안수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파송해 주세요.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저는 또 세울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가시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줄 아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냥 공부하는 데만, 공부도 안 해. 내가 볼 때는 별로 하지도 안 해.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왜 숨을 쉽니까? 살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걸 모르면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세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세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정말 간절함으로 고백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세요. 주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 주님 가난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우리 기도에 우리 하늘 문 여십니다. 영원히 보좌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오른손은 머리에 왼손은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멸망당할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에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혹시라도 사람의 말을 했다가 한다면 하나님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대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선경금으로 감사한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어려운 교회들 교회가 없는 그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